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뒷사람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네. 지난주에 제가 칭찬 많이 하라고 했는데 좀 칭찬에 인쇄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지난주에 준비했던 밥상을 다 드리지 못해서 지난주 거 마저 드리고 또 이번 주에 저렇게 하는 말씀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절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요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N이라는 말이 세 가지나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N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N 포이스, F 라니오이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뭐에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장소라 그랬죠? 그 장소, 천국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자, 엔 율러기아 푸뉴마티케 이런 말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n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뭐 안에지만 뭐뭐으로란 뜻이 됩니다. 뭐뭐으로. 여기에 번역된 푸뉴마티케 원형은 푸뉴마티코스라는 건데 이것은 성령의 의미를 갖는 푸뉴마토스와 동일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은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자, 여기에 신령한 복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모든 그 증거,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하면 이제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영입니까? 무익하게 하시는 영입니까? 다시요. 무익입니까? 유익입니까? 유익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는 것이 무익하다면 또 무악하다. 아니, 무악이 아니죠. 무악이 아니죠. 악이 없는 건데. 이 악하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일까? 그죠? 자, 다시 우리가 점검해보자면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영,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영이고 그래서 성령이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영이라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로부터 유익함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랑 만나는, 나랑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통해 남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 남을 통해서 나를 보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로 남을 보는 거예요. 야, 너 못생겼다, 야. 그 누가 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못생겼다고 하는 대상의 부모는 그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이쁘게 보는 거예요. 부모는 뭐예요? 사랑으로 보니까. 그 존재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그러죠. 함함하다. 말이 좀 어렵죠? 그 이쁘다는 뜻이에요. 이쁘다. 함함하다. 우리말입니다. 이쁘다는 뜻이에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쁘다라고 얘기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도 저 사랑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기 은사가 다릅니다. 그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온전한 능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교회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성령 우리에게 유익하는 영인데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같은 영이잖아요. 그 같은 영이 물론 로봇처럼 천사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 다양합니다. 그죠?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성가대의 찬양과 기도자와 설교자와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이 시간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모습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선글라스 색깔도 달라요. 그죠? 머리카락 색도 다 달라요. 옷 색깔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딜 보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있네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연합사역.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끌어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못 믿으시겠다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여 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은사가 다 다르지만 다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 주체가 누구냐? 앞에 예수 안에서 그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은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3절 제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작.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좀 미흡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전능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위에 있는 걸 전부 종합해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고 그것의 역사는 성령의 내주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이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연합. 우리끼리 아까도 했지, 연합. 그래, 우리 성도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연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연합과
헷갈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내주와 은혜는 바로 연합, 그 내주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 연합이 가능한데, 우리 혹시 동맹과 헷갈린 거 아닙니까? 동맹. 여러분 동맹 왜 하죠? 동맹. 제가 한때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게임을요 거의 별로 잘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미나토 하러 돌아다닐 때, 고스톱 하러 돌아다닐 때 저는 옆에서 돈 모아주고 이렇게 배급해주고, 이렇게 또 유튜브에 나가면 제가 또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는데 2번 했습니다. 2번.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싫어했어요. 또 친구들이 당구 치러 가면 저는 그 앞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당구장에 공부할 책이 참 많더라고요. 만화책 아시죠? 예, 그거 다 정독해서 애들이 당구장 가면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요. 뭐 보러? 지난번에 만화책 다 못 봤거든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 내기 이런 걸 싫어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해성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만들어서 싸우는 거니까. 요즘도 가끔 설교 준비하다 너무 힘들면 한 판씩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눈으로 막 레이저로 막 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다 지금 게임하고 있다고 환기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동맹이 있어요. 동맹. 동맹의 목적이 뭐죠? 동맹은 이것도 연합이죠. 연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국 교회가 지금 동맹하고 있지 않나요? 동맹. 교회끼리. 아니, 교회끼리도 아니,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로 분열하고 있는 상황. 우리끼리. 지난주, 그러니까 요거 지난주에 설교 준비한 것이니까 지지난주에 어떤 SNS에서 어떤 스님이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음식 못 먹고 왔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조회 건수가 아마 5만, 6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기독교를 욕하는 글이죠. 왜 못 먹었냐? 그 스님이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 음식점을 운영하나 봐요. 그러니까 님 해야 되는 이렇게 방송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존중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올린 거예요. 아니 뭐 스님이 오셔서 밥을 좀 드시면 좀 어때요? 그죠? 또 그분이 오셔서 밥을 드시다가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가지면 그것이 또 우리 기독교인이 좋은 정서를 줄 수 있는 건데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목사가 가면 공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리가 배타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가진 자가 그렇게 연약하고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타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나 상처 주는 어떤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동맹의 목적은 뭐냐?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연합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맹은 싸우는데 지금 연합은 하나 되는 것, 즉 무엇을 왜 하나 되느냐? 하나 돼서 의장에서 다른 종교, 타 종교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과제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타크래프트처럼 동맹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영인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는 무례히 행하게 하고 그 성령의 거룩한 뜻과 의지를 우리로 꺾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는 왜 둥글까요? 지구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아시아 이쪽, 오세아니아 이쪽, 유럽 이쪽, 왜 지구는 둥글까요? 그래서 뭐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면 모든 사람 다 만난다. 그렇죠? 그런 동의. 지구 왜 하나님 왜 지구를 둥글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데 그 둥근 거에다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뭘 채워놨어? 철조망을 세워놓고 인간의 욕심으로 벽을 세워놓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 둥근 지구를 다 잘라버렸어. 네 땅 내 땅.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지구도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저희 한맹교회도 한맹 봤더니 동그라미가 2개예요. 네모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이겼죠? 우리도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으쌰 줄다리기처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된 자는 관용과 긍휼과 배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 된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자꾸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확 잡아서 끌고 옵니까? 그럼 이거 동의하지 않는 길인데 오겠어요? 안 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과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걸어갑니다. 가면서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다시 돌아와야죠. 같이. 첫 번째는 같이 그 길을 가주는 거예요. 여기서 야, 그 길 가면 안 돼! 거기 안 돼! 죽는 길이야! 그게 아니라 그 길을 가서 같이 그 하나 된 상황에서 같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그 사람 그 길로 가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돌아오는 길.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문성에 익숙해서 우리는 나로부터 남을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걸 뭐라는 문화절대주의라고. 문화절대주의. 자기 문화가 최고야. 자기들의 음식이 최고야.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거를 막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박지성 나온 개고기 송 막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개고기 다들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아멘 나오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별로 즐기진 않지만 한번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먹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개고기를 즐겨 먹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는 농경 문화예요. 왜 개를 잡수셨냐? 우리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과거에 우리는 늘 뭐 먹고 살았습니까? 뭐 먹고 살아요, 우리는? 풀, 야채. 그렇다고 소 잡을 수 있습니까? 소 잡아먹는 거 정말 부잣집 잔치나 있는 거고, 돼지도 소시면 잔치일 때 닭. 그래서 보신탕으로 먹잖아요. 개고기 왜 먹었냐? 농경시대에 살면서 부족한 그런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문화, 그걸 문화 절대주의. 바꿔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인종들이 왜 사람을 먹는지 아세요? 오늘 좋은 거 배워가십니다. 식인종들이 왜 사람을 먹을까요? 단백질 섭취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이들 논술을 가시다 보면 제가 많은 걸 좀 공부했습니다. 이럴 때 유익이 되는군요. 자, 식인종들은 그 장례 문화였어요. 조상이 죽으면 그 조상 어떻게 땅에 묻느냐는 거예요. 왜? 내 부모가 죽는데 땅에 묻으면 뭐예요? 썩고 벌레 날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내 부모가 죽으면 형제들 다 모여라. 오늘 우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 아버님을 깨끗이 씻어 이제 솥에 넣어서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내 몸으로 돌아와서 내 몸이 어떻게? 내 몸 함부로 할 수 없는 내 몸. 왜 내 몸만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식인종들의 장례 풍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르고 야 식인종들 나쁜.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잡수시다 보니까 이게 좀 맛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자기들끼리는 또 안 먹어요, 그죠? 외부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게 식인종 문화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부모님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 아, 그거였구나, 이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지 못할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들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단은 뭡니까? 이단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명이죠.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면 너무 우리 배격하잖아요. 말도 못 끊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도 이단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을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이에 건전한 생산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비하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이단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이단이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한 성령으로 끌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그 모든 모양들도 점점점 쌓아지면 그것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로 이단은 배격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단은 끊어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그분께 오직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가장 위대한 것은, 위대한 드러남이 뭐냐?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시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됨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큰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지난주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자, 그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오늘 4절 전반부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이 하나 되는 교회는 이미 언제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되었다. 자,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비로소 세워지는 교회는 그냥 가시적 교회인 거예요. 이미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전에 계획되었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건물, 우리 여기 뭐라고, 이거 예배당이라고 해요. 그죠?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우리 모든 성도가 여기
싹 빠져나가면 이거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두세 사람이 여기 안에서 예배드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창세전에 되었다? 그럼 뭔가 좀 여기서 시비 걸 일이 좀 생기죠. 뭐가 생깁니까? 창세전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범죄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뭔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저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까? 그치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러면 창세전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좀 완벽하게 지으시지. 죄 짓지 않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지으셨습니까? 자, 하나씩 좀 살펴보는데, 자 보세요. 인간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힘 빠지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힘이 생길 겁니다. 아멘. 저는 밥 먹어도 생기더라고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도 찬양을 받으신 분이에요. 천사들이 찬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냥 모든 로봇처럼 나를 찬양해. 여러분 그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독재를 막 해갖고 여러분 김 목사를 좋아하십시오. 좋아해. 여러분 좋아하면 나는 너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그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너 스스로 판단하여 찬송하고 너 스스로 판단하여 그 자리에 갈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처럼 자유지가 없는 로봇으로 우리에게 찬송받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 스스로 자유의지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반드시 잡수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 지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쵸? 자매님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꼬시매, 꼬시매가 아니라 주매, 그도 잡수신지라. 여자가 먼저 보고 남자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사물에 약한 게 아니라 누구에 약해요? 여자한테 약해요. 우리 남성 여러분, 할렐루야? 네,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약합니다. 저도 집에서 깨갱입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빨가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려고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에 제가 오자마자 들어오면 두려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정체성을 묻는 거야. 너 누구냐 지금? 너 내가 창조한 그자 맞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여러분, 벗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미 옛날에 벗고 있었잖아요. 그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그를 공포, 두려움, 절망이 빠지게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10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우리를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래, 끝내자. 너랑 나랑 이제 이혼 끝이야. 끝내. 이분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시자니 뭐예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시고 작정하신 분이라면 결국은 뭐예요? 그 작정을 이끌어내시고 만들어내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전택설 후택설 따지지 말고, 어떤 사람은 양택설이래요.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미리 인간의 범죄함을 아시고 준비하셨다? 아니 나중에 하셨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는 작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러 계겠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았다는 의미보다는 죄를 지으나 짓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인간을 구원함으로 다시 회복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참 진도는 다 빼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시는 거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시는 거 하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시를 원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교회로 부름받아 여기서 주께 영광 올리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정하지 못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여호와가 아버지 나의 찬송이 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0장